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음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온의 주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일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점이 있죠. 중국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성, 혈통 이런 관계에 의해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얼굴은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초창기에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냉대를 받으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고지 그대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비슷하니까요. 근데 내면은 다릅니다. 이런 동영상을 보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트럭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커브길을 이렇게 돌면서 사거리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서 좀 세게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에 실려있던 오렌지 박스가 그냥 길거리로 내동거라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가 그냥 길바닥에 쫙 깔린 거죠.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막 주워 모아가지고 그것을 차에다 다 실어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 걸리는데 15분 걸리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 벌어져서 트럭이 가다가 쑥 해서 물건이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30분 만에 없어지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다 갖고 도망가 버려갖고. 그게 기질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카페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노트북으로 막 작업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갔다 오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상상을 못 한대요. 그런 일은. 사람이 잠깐 주인이 비면은요, 언제 어느 때 없어져 버린대요. 유럽이요. 미국도 그러고. 중국은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한국은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테스트를 또 해봤습니다. 버스 그 정류장에 거기다가 짐을 놔두었습니다. 테스트한 거예요. 외국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들이 그런가? 가만히 놔뒀어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인가 누가 살짝 들고 올라타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인류학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시온의 법궤를 가질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온의 법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적이니까. 지금 경제 속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덤핑으로 물건을 만들어주니까 뭐가 많은 거지? 짝퉁이 많죠. 짝퉁이 많은데 싸니까 사지만은요, 결국에는 후회하죠. 결국은 후회해요. 제값 주고 제대로 된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짝퉁 사가지고 결국 얼마 쓰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호주에서 중국에 큰 화물선 배를 하나 수주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2년 안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3년이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끌고 호주 왔는데, 호주까지 이제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서 이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호주도 못 가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뒤지고 해도 도저히 못 고치니까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백성들의 기질입니다. 기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멋있게 만들려고 하고 또 최고로 만들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인기가 높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지요. 계속해서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온의 주민은 어때야 되냐. 시온은 뭐냐. 자, 시온은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거룩함은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척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척에서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거룩함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하냐 이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뵙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사람인가, 이걸 자기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안 만나면 그걸 못 느낍니다. 자기는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절대로 어렵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심령이 뭐한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니?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죠.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이게 거룩함입니다. 시온은 뭐냐?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뭡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전은 구약에서는 거물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은 내가 3일 만에 뭘 헐어버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럼 3일 만에 세워진 것은 뭐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냥 대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어떤 사람이 부활하냐? 앞에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껍질 벗어버리는 거예요. 험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성도는 성도인데 부끄러운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누구냐면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도인데 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라고 묻는다면은 이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형식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니?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 되는 겁니다. 시온이 되니까 누워도 노래, 일어나도 노래, 걸어가도 노래,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9편에 나오는 전부의 내용이 뭐냐면 시온이, 자기 자신이 시온이 된 사람의 심령입니다. 영적인 모습입니다. 시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딱 구분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 천국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없습니다. 회개해야만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너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 올라가신 겁니다. 뭐 하니까? 동행하니까. 아쉬울 때만 주여고 안 아쉬우면 너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돼요. 시온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나는 시온성에 들어갔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가치 없게 생각하기 쉬워요.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믿기는 믿죠. 근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믿고, 어떤 사람은 바르게 믿고 어떤 사람은 바르지 못하고. 그렇다면요, 바르게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고, 그럼 바르게 믿는 사람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멸관 받았는데 날마다 그냥 놀고 빈둥빈둥하고 깨부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멸관 받았다고 하면은 충성한 사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한 대로 싹을 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시온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예요. 오늘 149편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꾸 읽어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럼 시온의 백성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한데 외형적인 조건으로 행복을 누리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요. 진짜 행복. 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시온의 주민들입니다. 시온의 주민들이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소고와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엊그젠가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참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한대야. 부부인데 왜 나만 사랑하겠어요? 짝꿍도 사랑하겠죠. 근데 나한테 하는 말이 나만 사랑한대야. 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도 않고 덜도 아니하고 또박또박 역사하시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보면 희한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나한테 요즘 늘 이렇게 하는 얘기가 쉬었다 해. 너무 폭 빠지지 마라.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게 하루 종일 그냥 찬양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좀 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를 위한 재미가 아니라 말씀 준비해 놓은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반찬 가게 하는 양반이 반찬 만드는 거 싫은 사람이 그거 하면은요 반찬 맛없어요. 근데 만드는 재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음식 만드는 재미. 이거 만들어 볼까? 저거 만들어 볼까? 그 집에 가면 그 집 반찬은 맛있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마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요, 그걸 치워야 돼요. 맛이 없어. 손님도 오지 않아. 우리 성도들은요, 시온의 주민입니다. 시온의 주민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찬양이 나와야 돼요. 노래가 나와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구원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누가 웃기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1편 6절 말씀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온의 주민은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복이 뭐냐면 희락입니다. 희락. 성령의 열매가 희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준다. 뭘 주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게 한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을 주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냐 이 말이야. 그것이 다 벗어져 버리게 되면은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주님께 있습니다.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즐겁죠. 즐겁죠.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삼각산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서 그 다음부터 딱 받은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네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했을 때부터 고민 안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참 태평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태평했어요. 초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시는데 우리 식구끼리 개척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받아본 일이 없어. 하나님이 다 또박또박 채워주시는 거. 내가 고민하면은 나는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그 고민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주 앞에서 우리는 뭐하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해지면 눈물 나요? 안 나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나요? 나요. 행복한 눈물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 생기면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통해 자복해 본 일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있는가? 그게 없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안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직 없어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는 그 고비를 딱 넘어선 다음에, 죄사함의 그 고비를 딱 넘어선 다음에, 그때서야 진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영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즐거움의 내용은요, 영입니다, 영. 영이 즐겁지 않으면요, 육의 즐거움은요, 순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즐거운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즐거움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보면은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요 춤출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즐거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요 그들을 슬픔을 돌려서 슬픔을 싹 바꿔서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요 혜택이 너무 많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떠났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가 모욕시켜주지, 새옷 입혀주지, 새 신발 주지, 가락지 끼워주지, 잔치 베풀어주지. 세상에 혜택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우리는 아버지께로 안 갔나. 이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얘기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소서. 그거 가지고 그냥 펑펑 쓰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이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야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을 보니까 특징을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영광의 칼이시로다.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행복하죠. 사실은요. 걱정할 거 없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두 번째, 시온의 주민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시온의 주민은 구원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두 개의 소리가 들려요. 육의 소리가 들리고 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육의 소리는 아니에요. 육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육의 소리는요 땅에 속한 것입니다. 육의 소리는 나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기뻐하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규례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 백성이 되는 거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도다. 성도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 안 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감사도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멀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이거 감사가 넘치면요, 겸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봤자 우리가 무엇을 유익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친답니다. 교만한 사람 물리친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 생각이 떡 떠나버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관심 없어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교만이 들어갔구나 느낄 수는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잘 안 가르쳐줘요. 왜? 교만한 사람한테 당신 교만해 그러면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겸손한 사람한테 당신 교만해 그러면요 맞아 나 교만해.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그러네. 근데 교만한 사람한테 당신 교만해 그러면요 내가 왜 교만해요? 금방 하고 낯색이 변합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대적에게 복종하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그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조금 일들이 삐걱 소리 나면은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못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 자기 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못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100% 나를 위해서 100% 나의 행복을 위해서 100%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요.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모든 일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일이 복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요한복음 5장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는 구원으로 다 연관됐습니다. 환자에게도 또 가난한 자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환자에게도 네가 구원받았다 즉시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병마를 이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병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주님의 것이다는 확신이 생겨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막아주시지 않아요. 도와주시지 않아요. 은혜 베푸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시온의 주민은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여러분,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찬양이 있고. 여러분, 입에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 설교 여러분에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카톡에 올렸습니다. 말에 대한 얘기. 자세하게 안 들은 사람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올해 넘어가면 이제 90이 있는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서 여기 교회 와서 딱 놓고 앉아서 한마디 하는 말 항상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내가 와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뭐라고 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삽니까? 말씀을 놓아버리면, 무기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적에게 분명히 공격을 당합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손에 두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 말씀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자, 이걸 들고 있습니다. 이걸 들고 있는데 이걸 들려면은 이걸 놓아야 되는 겁니다. A를 놓지 않으면 B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꽉 쥐고 안 놔요. 뭘 안 놓느냐? 안 놓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놓아야 돼요. 그래야 가질 수가 있어요. 뭘 가질 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세요. 이것으로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바라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게 권세예요. 권세 가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시온의 주민이, 시온의 주민,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뭘 하나님 앞에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하고 벌하고 사슬로 묶고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벌 받고 내가 묶이고 내가 결박당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찬양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러분의 손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권세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권만 가지고 와도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냐면 100몇 개국에서는요, 인사할 정도, 한국 여권만 보여줘도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주민입니다. 할렐루야.
권세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맹목적인 그 생각으로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가 있다. 그런데요, 어둠의 세력에 벌벌 떨고 별것도 아닌 것에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고 그러지요.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 없는 거예요. 그게요. 권세 있는 것은요, 어둠도 이기고 또 어떤 세력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뭘 준다?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들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지면 됩니까? 안 져야지. 이겨야 되지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음녀에게 홀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음녀에게 뒤를 따라가는지요. 그 게임에 빠지는지요. 그 미혹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지상의 3분의 1이 다 심판받아버려요. 음녀를 따라가다가. 그러면 믿는 사람은 없을까? 믿는 사람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민입니다. 시온의 주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구원으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온의 주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아멘. 시온의 주민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시온의 주민이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시온의 주민이 돼야 돼. 시온의 주민이 되는 비결은 뭐냐? 겸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는, 입에는 뭐가 있고 찬양이 있고 손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의 주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겨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시온의 주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에 들어가고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가 되시어서 내 삶 속에 찬양이 나오고 내 심령은 겸손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행복한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시온의 주민으로 아름답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하시고 마음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재승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귀한 권사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권사님을 통하여 자자손손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